교회 방문하고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와서 말씀 또 특별히 이렇게 피크닉 날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이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잠족 모슬림들 사역을 하고 있는 박우병 선교사입니다. 2007년에 미국에 와서 이곳에서 한 뉴처치 오브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 한 4년 반 정도 하고 그 위에 또 뉴홉 철치에서 담임 목사로 한 8년 정도 사역하다가 원래 하나님이 부르심이 저에게 선교사였는데 더 늦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교 가면 적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늦겠다 싶어서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특별히 제가 피크닉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부제는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겨 있을 때에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황소를 통하여서 멍에 매지 않은 새끼 있는 두 황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장면, 그리고 그 언약궤가 회복되었을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이제 지형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이 해발 750m, 800m 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가장 높은 곳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는 제물과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는 항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아들 딸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리고 또 다른 지형 하나가 있으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은 해발 2700m, 2800m 정도 되는 산으로 요단강의 원래 수원이죠. 그래서 헐몬산에 내렸던 모든 비와 이슬들이 쭉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헐몬산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푸른 초장과 같이,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이 농사짓게 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러한 젖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 있을 때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나뉘고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삶보다는 자기 각자 중심의 삶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왕권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형제 자매님들 계시지만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이 시대에 조금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뭐 챗GPT 이런 거 아니면 트랜스레이터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서 어느 나라 언어들도 다 통역들이 잘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번역기를 잘 써서 말을 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말은 통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같이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같은 언어를 쓰는데, 뭐 영어를 쓰던 한국말을 쓰는데도 서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마음이 안 통하는 이 세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성공으로 벽돌을 부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흩으시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언어가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난곳의 방언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말할 때 서로 못 알아듣고 서로 마음 안 통하는 시대가 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통할 수 있다, 말이 통할 수 있다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캄보디아 언어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어려운 언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산스크리트가 섞여 있어가지고 언어도 어렵고 글씨도 어려워서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곳의 사람들하고 말하는데도 어렵고 글을 읽고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언어, 말을 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서로 통하게 하는 마음이어서, 감히 나이 거의 50이 다 돼서 47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50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도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진정한 연합과 동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제가 있는 지역에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여기 온도는 한 110도, 에브리데이 110도 정도 돼서 정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면 여기도 개울이 흐르는데요, 여기에만 개울이 흐르는 게 아니라요, 사람 등에도 개울이 흐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이렇게 개울이 흐를 만큼 그런 날씨이고,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서 그냥 가끔 이제 팜추리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볼 수가 없는 곳이죠. 너무 더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연합하는 것, 동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보니까 클로버가 있네요. 이 세이프 클로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랍니다. 행복, happiness. 그런데요, 네잎 클로버 아시죠? 네잎 클로버. 여러분 네잎 클로버 찾으려고 이런 데서 오셔서 노력하잖아요. 네잎 클로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행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면서 자기의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주변에 행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행복을 짓밟고 행운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있는 행복,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동거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 이 더운 나라, 물이 없는 나라, 저는 오늘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맑은 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메콩강이 흐르거든요. 메콩강이 흐르는데 그 메콩강은 그냥 황토흙과 같은 누런 강입니다. 누런 강이어서 오늘 그냥 와서 아침에 와서 흘러가는 이 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헐몬의 이슬과 그 이슬이 흘러서 요단강을 적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수가 필요할 때에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이라고 간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고, 얼마나 다윗이 좋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 되어지는 그 형제 연합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피크닉을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연,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헐몬산 밑에, 여기 헐몬산은 아니지만 빌보드 댐 밑이지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은혜의 강줄기가 있는 그곳,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형제 자매의 그 행복을 위해서 내 행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행복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서로의 노력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풍성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 되시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리프레시 돼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나에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는 이 사랑이 있지,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날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 피크닉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